오늘부터 이제 10분 말씀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 하늘나라 또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표현들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원래 표현은 이제 원전에 보면은 바실레아 토 하데스라고 이제 하데스가 아니죠. 하데스면 큰일 나지. 데오스 데오스 데오스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는 이제 오프란 뜻이고 하나님의 오브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 원전에 보면은 바실레아 토 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제 왕국 재단이 뭐 여러 가지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 자꾸 이단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부담이 되는지 이걸 전부 다 하늘 또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뭐 알고 이제 부르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제 왕국이란 말이 맞다. 여러분 알고 이제 시작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의 혼이 가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땅 속에 있는 지옥과 크게 거리를 둔 지역에 있다고 이제 성경에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큰 구렁이라고 되는 이 번역된 단어는 가스마 메가라는 건데요. 메가라는 것은 greatest 가장 크다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헬러가 표현하는 가장 큰 greatest 가장 큰 그런 단위를 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 처치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헬라와 영어를 섞어서 쓴 말인데 영어도 메가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 뜻이 같은 뜻인가요? 가장 크다는 뜻입니까? 오케이. 이 헬라어예요. 원래 헬라에서 온 건데 가장 큰 가스만은 벌어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품하죠. 실제로 이 헬라어가 가스만한 뜻이 하품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품할 때 뭐요? 우리가 이 생애에 최고의 입 벌림을 하는 거잖아요. 하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품은 있는 대로 다 입을 벌리는 것처럼 이 가스마라는 것은 이제 하품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벌린다,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벌어진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이 크게 벌어진 그 공간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한마디로 지옥 무적행,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간 거 아시죠? 무정까지 내려간 거. 제가 지난번 지옥할 때 이 구절을 좀 말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서 이사에서 더불어서 마태복음에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큰 어떤 구렁, 엄청나게 큰 어떤 공간, 벌어진 공간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을 일본으로 놓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예. 전도서에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내지는 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상을 말해준 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야지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지 천국에 와야지 한 단 한 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없으니까. 자,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잖아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만 있는 거지.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나 승천 이후에 건국이 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죽은 자들이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무정의 음부로 스올로 떨어지고 스올로 믿는 자들은 다른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어떤가? 이방인들은 이것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당연히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구원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나요? 원래 이방인들이 안 해요. 다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 이걸 믿고 있었어야 돼요. 지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지. 지들이 다 하나님 싫다고 이 약속 싫다고 다 불신하고 떨어져 나간 그런 자손들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은 땅 속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없지요. 야곱과 다윗은 본인들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다고 제가 지난 지옥 때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문장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것은 자기가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썼어요. 야곱이가 요셉이가 죽었다란 말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해서 나도 그러면 스올로 내려가야 되겠다 말. 그러니까 약간 좀 삐딱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이 땅속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갖고 성경을 굉장히 많은 시간 제가 투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올에 닿을 수 없는 곳이며 이곳에서는 구원받은 혼들이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죠? 안식 누리고.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마디로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 때 자기들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미래 것도 말하기 때문에 미래 것도 다 포함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미래 완료처럼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있을 곳이 어디냐? 그 혼들이 구약 때 위로 올라갔다면 천국인데 그때는 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과연 이 지구 땅 속에 이렇게 어떤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볼 때 보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카스마 메가라고 하는 굉장히 최고로 큰 그런 공간을 사이에 둔 것이 수평적인 공간인가 아니면 이것이 수직적인 공간인가 이거는 또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면 알겠죠? 그래서 나도 알 수가 없겠다. 그런데 이제 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할까요?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것은 뭐 그 생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꼭 수평적인 땅 속에서의 어떤 가림막이 아니라 수직적인 가림막이 될 수 있겠다. 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게 아니라 땅 밖에 어느 공간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구원받은 혼들이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건 아직 지금 여러분
낙원도 아니에요. 낙원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고 예수로 오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장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 똑같은 믿음을, 생명을 가진 자들만 두르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취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부터는 좀 시간이 10분 이상 20분까지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요즘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복음이 시작되었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유무에 따라 의와 죄가 결정되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겠죠. 이거 분명히 아멘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는 아브라함의 혼이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장소에 있음을 입증하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는 같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라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해야죠. 세상의 나라에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위치, 포지션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땅속에 있지 아니면 땅속 밖에 어떤 공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네,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함께 있은 적이 없고 같이 살지 않았던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이 승천 후에 낙원 천국이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혼은 낙원 천국이나 천사들의 세계나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건설했을 때 천사들만 있었지 구원받은 아들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위치와 음부의 위치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이것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믿음과 의로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르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무관하게 이미 믿음과 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이라는 게 다 있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과 의로 인정하고 하나는 죄와 사망이라고 인정했느냐?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만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그 혼들이 이제 완전한 다음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고 위로받고 안식하는 곳에 가고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를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명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다. 구약에는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모든 이 약속을 믿지 않는지 모든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표현은 구약에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없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 성경의 end 끝자락인 이 복음서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자,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늘로 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냐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예요? 또 아담이죠. 아담, 노아죠. 뭐 우리가 일단은 노아로 봅시다. 노아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그럼 노아가 어디 갔겠어요? 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런 세계에 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게 구약의 한마디로 구원받은 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어디야? 민수기 20장 26절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이거는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아론을 장례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론이 어디로 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민수기 27장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모든 운명이 거기 걸려 있어야 돼. 자기의 모든 삶이 걸려 있어야 돼. 자기의 모든 삶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약속 안에.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층천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그렇게 올라가는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있는 그곳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구약의 천국과 같은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이 복음이 되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 이방인들은 단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즉 더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는 시즌이 언제까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맥추절, 성령 강림 맥추절까지는 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시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한마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영안이 열렸다고 맨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만 보고 영적으로 그게 영적이란 말이 그게 벌써 다 마귀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이 아니라 영이지. 아멘. 육적이 아니야. 그냥 육체가 한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맞나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는 게 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약속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약속을 계속 믿고 이렇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보다 이방인들에게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준다. 그래서 뭐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다 담당하겠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옛사람은 전부 다 나무에 달려 다 저주 가운데 두고 그들의 혼들을 한마디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보다 곧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다 이거지.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린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뭐다? 아브라함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다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능, 능력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능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신사도하는 운동하는 애들이 다 갖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놈이 불법으로 갖다 써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와 저주를 지신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복이 이방에도 확장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오늘 1번 믿는 자들이 혼인이 가는 아브라함의 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끝까지 여러분 잘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